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드디어 이제 2025년도 첫 주일을 우리가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거의 끝 인사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권면을 이제 성도들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2025년 원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뒤에 이제 현수막에 붙어 있죠. 생명의 빛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올해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 그리스도 누리시고 이 생명의 빛이 우리 현장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빛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면 누가 제일 불안하겠습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단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가둔다, 지옥에 보낸다 그래 있거든요. 사단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사단이 그렇게 설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전 세계가 온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죠?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먹을 게 넘쳐나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집 없으면 나라에서 집도 줘요. 일자리 없으면 일자리도 소개시켜 준다니까요. 어떻게 하든 우리 도와주려고 나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점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미래 시대 더 어려울 거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알고 생명의 빛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래 살려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원단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회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원단 말씀 이제 새롭게 시작했는데 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일까?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 좀 분위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새로 시작하는데 메시지는 마지막이고 여기 하지 말고 다른 데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원래 뭘 도전하셔야 되느냐? 생명의 빛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을 도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말씀, 기도, 전도 이 흐름 속에서 계속 생명의 빛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이 이 생명의 빛을 정말 이 빛이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게 맞느냐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이제 전도를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복음의 체험을 통해 주신 증거로 자꾸 현장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단 메시지 때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계속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올해 한 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확인하고 증거하면서 우리가 누릴 응답은 뭐냐? 모든 걸 더해 주신답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 우리 개인의 한계, 질병, 경제, 학업 회복하고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 의미를 착하게 살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착하게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적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주실 응답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도전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단해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이 본문해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이번 한 주 동안 도전할 것인가 응답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원래 이제 12절부터인데 12절은 사실은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목회자에게 이제 좀 잘 이렇게 도와서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14절부터 우리 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12절은 건너뛰었는데 오늘 세 가지 권면 꼭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 세 가지 권면. 권면이란 게 뭐겠습니까? 권하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아무리 붙잡아도 내가 이 언약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요,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권면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왜 사람이 참 객관적이라고 말하면서 되게 주관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습니까? 안 굽습니까? 굽어요. 아무리 제가 목사고, 아무리 제가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동인이하고 어떤 다른 사람이 딱 둘이 있다. 그럼 제가 누구를 뽑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저는 동인이 뽑을 것 같아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죠? 주관적인데 괜히 객관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 뿐이지 다 주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다 상대적이거든요. 그래 교회 안에 자꾸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또 특별히 어떻습니까?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이 다 성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보다는 그죠? 성공할 때는 엉뚱한 짓 하다가 아이고 주님 이러면서 오시는 분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사람을 자꾸 내 걸 가지고 판단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14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으른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해라. 권계라는 것은 타일러서 훈계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격려해줘라. 용기를, 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 말이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좀 도와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도록 해라.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그렇게 해라 말라 이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성도님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라 도와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뇌, 심장, 장기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머리뼈 얼마나 단단합니까 여러분? 애기들 왜 돌 지나기 전에 걸으려고 하다 막 넘어져 머리 박고 막 그러잖아요. 끄떡 없잖아요.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갈비뼈로 막 이렇게 다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손이나 발은 어때요? 손 막 더러운 것도 만지잖아요. 예? 애기들 기저귀도 가서 똥도 막 묻고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막 지저분하고 발 안 씻으면 막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다 내 몸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돼 있냐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니까 이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손은 뭐 나쁜 거, 더러운 거 만지고 하다 보니 손을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손 없으면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발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왜 화장 왜 합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그죠? 눈썹도 그리고 뭐 다 하잖아요. 예. 그냥 놔두면은 뭐 얼굴 막 김이 있고 이러면 흉하니까 화장도 해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그렇게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막 발가락 같이 막 냄새나고 발이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막 정신없이 막 손처럼 그걸 바쁜 겁니다.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생각만 원래 머리는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데 요럴 때 부르신 거예요. 좀 상황 좋고 환경 좋을 때 부르셔도 좋은데 내가 꼭 요럴 때 주님께서 부르신 것 뿐이지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누구의 우리 원형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귀여운 저 렘넌트들 하나님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람을 함부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막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에 뭐라고 하셨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기준을 세상 기준을 두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성도를 자꾸 이렇게 도와줘야 되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아시겠죠? 부르셨는데 시간표가 따로 있는 겁니다. 연주 세연이를 부르는데 갑자기 연주 세연아 여와 찬양해라. 절대로 불가능해요. 나이가 그 나이가 아닙니다. 그죠? 아기 때는 놀아야 돼. 그런데 어른이 연주처럼 서아처럼 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시간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주인을 알면 우리 기다려 주잖아요. 누가 연주 보고 뭐 하고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누가 시킵니까? 안 시키거든요. 왜? 당연히 그런 줄 아니까. 연약하고 힘든 성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아, 시간표가 아직 아니다. 그죠? 그래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주님 따라가야 된다. 그게 교회의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형제를 도와줘야 되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랍니다. 그죠?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랑해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제자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마지막 5번째, 왜 우리가 형제들을 도와줘야 되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해. 이게 얼마나 어렵고 모호한 단어입니까? 얼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7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느냐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성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생명의 빛도 누리고 빛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르도록 역사하는 사탄의 괴계를 알고 연약한 자를 돕고 서로 세워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16절부터 22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영적인 삶 살아라 이 말이겠죠. 네. 그래서 구원의 축복 누림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구원의 감사 누리면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자꾸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라 이 말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실수해서, 우리 사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들리는 대로 듣는 거고 보는 대로 보는 거고 얘기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러잖아요. 또 실수했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자신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자꾸 서시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누리다 보면요, 들리는 것도 쉽게 말하면 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것도 좀 적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불신앙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신앙을 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면 참 좋겠지만 어제까지는 불신앙 한 10개 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한 불신앙 한 9개, 8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난 막 욕하다가 오늘 하루쯤은 이제 욕 안 하는 거죠. 자꾸 우리가 이렇게 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9절부터 22절은 조금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한국말은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억제하는 행위를 멈춰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을 억제하는 행위를 멈춰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을 억제하는 행위를 멈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영적인 부분이, 왜 요즘도 그렇지만 이때도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 그 후서 12장에 보면 자기가 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도 뭐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한이 없습니다. 방언하시는 분들 뭐 보면 뭐 처음에는 좀 맞는 것 같은데 계속 하면 여기 막 혼란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습니다. 그만해라. 막 그만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그런 부류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예언한다 그러면 일단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막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런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다음에 이 접속사가 없는데 원어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그런 얘기도 성령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그게 다 맞다 우리 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서 헤아린단 말 아시죠? 확인해보고 맞는지 우리 구분해보고 시험해보고 증명해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건 결국 그겁니다. 이게 보니까 예언도 맞고 방언도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영을 구분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을 구별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면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예언이나 방언은 막지 말고 악령이 하는 예언 방언은 막아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얼마 안 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가면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금하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은 영을 구별하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에 보면 이제 방언, 예언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니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지 마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은 막 방언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거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막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노방전도를 해야 되겠어. 하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조용히 좀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분 보고 조용하게 기도해드리고 나는 입으로 하는 기도 못하겠어. 그냥 찬양하고 싶어. 찬양하게 놔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막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다 하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너희를 온전히 이 말은 모든 면에서 이런 뜻이더라고요. 온전하다 이 말은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가 좀 다른데 모든 면에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흠이라는 것은 이제 악하지 않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꾸 세우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사실들을 자꾸 막지 말고 지혜롭게 인도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 표현을 하자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말씀 찾아라 이 말이겠죠. 나의 기도를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나의 전도를 회복해라. 획일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럼 우리 김옥선 권사님 어떻게 나오실래요? 네? 몸살 났는데 새벽 예배 안 나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보면 그런 거 갖고 우리가 굉장히 자기 기준 갖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서라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나에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향이 이런데 뭐 MBTI인가 뭐 저는 E거든요. I처럼 못합니다.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반대로 말해서 조용한 성향인 분한테 자꾸 저처럼 건드려 보세요.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니까. 그죠? 그럼 뭐가 안 돼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 자꾸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사랑이 없다.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다.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곳입니까?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흩어진 교회 일주일 동안 응답받은 거 가지고 우리 포럼하고 또 말씀 붙잡고 또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런 포럼이 되어지는 곳인데 내 걸 못 찾으니까 전부 다 누가 말하면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누가 얘기하면 나는 뭐가 안 되지?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못 찾으니까 내 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 성향 맞는 사람이 얘기하면 뭐 할렐루야고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이 얘기하면 괜히 막 기분 나쁘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걸 찾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 뭐냐? 사문을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순종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급한 일인데 그것도 기도하지 말란 말이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거는 나중에. 먼저 기도할 거 있어요. 올바른 기도 회복하면 됩니다. 전도는 뭡니까? 결국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내가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쉽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죠?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제 현장과 여러분의 현장이 이분의 현장과 저분의 현장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죠. 내 걸 찾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잡아야 할 언약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말로 표현하려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신학자들이 이걸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속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다.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게 있느냐? 자존성이 있습니다. 자존한다는 게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의존하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불변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시다. 세 번째는 무한성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분이다.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이 하나님은 거룩함을 가지고 계세요. 완전하고 순결하고 의로우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피조물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분 안에 정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요,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모든 이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창조란 건 아시죠?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그리고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두 번째 보존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 이 하나님 세 번째 통치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의 능력은 구속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성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화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분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약속 지킬 분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던가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왜 못 믿죠?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약속 실컷 해놓고 갑자기 아픈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죠? 어떻게 해줄게 못해주면 어떡합니까?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주하신다.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다 내가 기도 응답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되냐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이 있답니다. 천사. 이 천사들이 떼거지로 뭐가 됩니까? 천군. 네? 천군, 천사. 그죠? 또 주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존재들은 뭐 하느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섬깁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어떻게 섬기게 하십니까? 다니엘을 물려는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잖아요. 아수르 군사 18만 8천 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와라 그러면요. 천사가 가서 싹 걷어쏘아 버립니다. 이게 천군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오늘 보니까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뭘 약속하셨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 제자서 함께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누가요? 미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따라가면 결국은 내가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맞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틀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상한 짓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억제하는 게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표현하시면 돼요. 교회에 오셔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나는 하기 싫다 안 하셔도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음껏 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지요?
마음대로 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으시라. 자꾸 찾으시라.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아주 신실하신 분이다. 저와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모든 능력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하셨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2025년 원단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 듣고 우리가 하려고 해도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뭐 좋은 거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넘어져요. 다른 거 다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안 믿으면 마지막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 따라가면 넘어지고 뭐 따라가면 넘어지고. 여러분 한 몇십 년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안 보입니까? 예?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따라가는 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이 언약 꼭 붙잡으시는 축복이 있으실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랍니다. 왜? 우리는 빛이니까. 그죠?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다가 로또를 샀는데 1등 받았어. 10장 샀는데 10장이 다 1등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예? 표정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란 말입니다. 왜? 전에는 어두움이었잖아요. 그런데 로또 맞은 것보다 더 굉장한 축복 받았잖아요. 왜냐? 이거는 로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로또 확률이 뭐 몇 억분의 1이라고 치자.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기준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로또는 번호라도 쓰면 되죠. 맞추기라도 하면 되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도 내가 착할 때 좀 부르면 될 건데,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할 때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정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데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빛의 자녀처럼 살려면 내가 빛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뭡니까? 미래 살릴 빛을 발할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올 한 해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원단 메시지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똑같은 길을 하루 24시간을 1년 360일을 가는데 불신앙으로 갈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믿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겠냐 말이죠. 올해만큼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시고 진짜 믿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믿음 이걸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냐,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냐 말이죠.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누가 가라니까 그냥 따라오셨어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권면, 하나님 주신 세 가지 권면 꼭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실 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을 통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